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기도들의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있었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어떤 기도문과는 좀 다른 기도문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이 흐르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율법을 이루기 전에, 인생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구속사를 보도록 구속사를 계시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았는가,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발을 닦았는가? 만약에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발을 닦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했던 것처럼,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도 없어 임마,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발을 닦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습니다. 발까지 주님이 닦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언제라고 표현한다면 발 닦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범죄까지 주님이 청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을 닦겠다고, 자기가 자기 자범죄를 청산해 보겠다라고 한 행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와 상관도 없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성찬의식을 통해서 이 포도즙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길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보혈을 성찬식을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속해 주실 주님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예요. 어떻게요?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첫 단락인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죄악을 범하는데 물 마시듯이 죄를 범하는 인생들이, 죄가 가득한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들어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의식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죄같이 악을 행하되 찔려나무와 형극을 빽빽한 수불처럼 삼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면 형극과 찔려 가시나무를 많이 삼켰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살라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저 악행은 불 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입만 벌렸다면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이 치료되기 전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요. 죄싹은 심판이라고 했고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묻기를 어떻게요?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거듭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천만 번을 주문 애우듯이 애운다고 한다 해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을 해결하기 전에는 주문 애우듯이 주기도문을 애워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태어난 새칠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내 씨는 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이 본문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 애우는 식으로 애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심지어는 이 주기도문을 찬송가로 지어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허다합니다. 뜻을 알고 노래를 하든지 말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애워가지고 주기도문을 한다 해서 아버지라고 한다 해서 아버지가 되나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단어에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아빠의 아빠, 아빠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르는 이 아빠라는 호칭에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언어예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너무나 벌벌 떨었어요. 산이 울렸으니까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니까 저 건방지네. 어떻게 감히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콩깍지를 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 감히 우러러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대로 아빠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요? 하나님대로 아빠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기 전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을 주장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역시 우리도 거룩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우리가 온전해야만이, 온전의 옷을 입어야만이, 거룩의 옷을 입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정결한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인가 바울 사도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결하신 신랑 되신 주님은 정결한 분이죠. 부정한 처녀는 정결하신 주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야만이 하나님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그래서 시편 1편 5절 하고 있는 거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전혀 없지요. 레위기 17장 11절 의로워지려면은 피는 생명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죄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온전해야만이 온전하신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정결해야만이 정결하신 신랑 되신 주님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의로워야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려면은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네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어야만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줌으로 인해서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작은 산이 살발에 부활해서 부활의 신앙을 너희가 가져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빠라고 할 수가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요, 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이 정확하게 알고 주기도문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속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